우리 읽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0절 건너뛰어서 21장 21절 25절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말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스라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이 4도시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임하지 않았어요. 불신을 당해서 그 전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근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기들이 거하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콧노래를 부르며 사흘길 100km나 되는 거리, 엄청난 거리를 가족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멀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 땅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순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찔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달려가 보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참여한 틈을 노려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시글락을 쳐서 남아있던 부녀자들 다 사로잡아간 거예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 산 넘어 산이라는. 자, 여기 이 침공한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있죠. 애굽하고 그 오가는 길에서 노략질하는 마적대가 아말렉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끝까지 뒤쫓아와가지고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말렉을 반드시 멸하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반드시 멸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멸하지 않죠. 자,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용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용병으로 살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동안에 약탈하고 다 뺏어오고 그리고 이 아기스 왕한테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한테는 유대를 쳤습니다. 유대 남쪽 지역을 습격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 블레셋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 아말렉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산 넘어 산. 우리 인생을 보면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여기 90세도 계시고 80세, 70세, 60세, 50세, 40세, 30세, 20세는 안 계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고 염려하는 세대가 있었을까? 20대는 취업으로 고민합니다. 결혼으로 고민합니다. 뭔 그렇게 시험이 많아, 20대는. 이 고민을 넘겨 30대가 되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일을 배워야 되고, 직장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내 집 마련 위해서 영끌, 그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올라요. 계속. 그래서 지금 억이 됐어요. 그렇게 30대를 보냅니다. 30대를 충실히 마치면 이제 편안해지나요? 40대가 되면 애들이 좀 크죠. 육체는 좀 편할지 몰라도 애들 대학 보내랴. 또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리더가 돼요. 할 일이 가장 많을 때 40대. 애들 대학만 입학시켜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도 시켜야 돼, 부모가. 결혼도 시켜야 돼, 부모가.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는 50대. 그렇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면 은퇴한다고 이곳저곳에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또 이곳 기후 저곳 기후 다른 삶을 살게 되고 70대가 되면 이제 몸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80, 90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주님만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내는 보편적인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것들이 그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질병 때문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죽음을 생각하겠습니다. 4절 보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4절 보면 불타는 시글락을 바라보며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다윗도 눈물과 통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울었죠? 먼저는 슬픔과 미안함의 눈물이 아닐까? 그래도 자신을 믿고 고생을 같이 한 두 아내,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또 자기를 따라서 왔던 그 사람들의 처자식들, 미안함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왜 들어왔는지. 야, 그때 내가 그 결정만 하지 않았으면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불행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의 통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 후회와 이 슬픔의 통곡이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억울함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그 사람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적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용병이 되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블레셋의 용병이 되고 난 후에도 야, 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나를 위로하긴 했는데 이 이중 생활이 야, 이거 언제 끝날까? 또 어떻게 끝날까? 불안하고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삶이. 그동안에 억눌렸다 왔던 것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을 원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나에게 기름 붓고 이 무슨 고생길입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10년을 버텨왔는데 그래 고작 이 결말이 이겁니까? 그럼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목이 터져라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아시긴 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 들어가죠?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죠.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의 부재.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이상.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다윗을 따라갔다가 온 가족을 잃은 다윗 600명. 어떻게 했어요? 열받았어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왜 들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가장 중요한 처자식이 다 끌려갔는데 남자분들 처자식이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겠죠. 물론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윗 네 탓이라는 것.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시편을 인용하시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승리입니다.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6절 보면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야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다급하다는 표현이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군급했다고 그러는 군급. 여러분 군급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다급하다고 개정을 한 거예요. 이 군급이라는 말이 한자어겠죠? 이 한자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한자를 보면 막힐 군자예요. 막힐 군자. 저 막힐 군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첫 번째가 동굴혈자예요. 동굴혈자와 임군 군자예요. 목사님,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한문 세대예요. 동굴혈자와 임군 군자. 무슨 말이죠? 임금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궁에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 있어요? 동굴에 있잖아요, 동굴에. 그러니까 궁급하다. 뭐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다급하다.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입었다. 이 힘입었다는 표현이 23장 16절에 나오는데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힘입고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말씀을 기억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힘있게 살아라.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 오늘 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이제라도 그 아말렉 족속들, 우리 처자식을 다 데리고 붙잡아간 그놈들을 잡을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네, 그랬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 계속 공부하는데 공동체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놉이라는 곳에 자기 멋대로 가서 거짓말하고 제사장에게 그 진설된 떡을 먹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그 옆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하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거기 제사장 몇 명? 85명을 다 죽인 거예요. 목사님 8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자기 멋대로. 미친 체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 두 가지 일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다윗은 열받은 600명 설득합니다. 야, 나를 따라. 나를 믿어. 뒤쫓아갑니다. 근데 20-30km를 달려 부솔 시내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200명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 100km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시 부솔 시내가로 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해.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들은 처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100km가 넘는 길을 왕복해서 갔다 왔어요. 지금 오자마자 보니까 있는 시글락 거기서 가족이 다 붙잡혀 가는 큰 슬픔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다시 또 20km를 달려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한 명이 아쉬운 때지만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을 거느리고 부솔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 흔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진맥진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병들어 버려져 3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한 나이다. 이야,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 애굽 소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1분 1초가 아깝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처자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소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시작.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이것은 과거에 다윗이 이런 신세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소년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이 소년은 지금 아말렉의 노예였던 이집트인이었어요. 애굽인이었는데 병들고 쓸모없으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이 다윗을 통해서 처자식을 다 끌고 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소년의 인도함을 받고 아말렉 있는 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은 지금 약탈했기 때문에 신났어요.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에 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되찾죠. 잃어버린 것들을.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젊을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은 끝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다시 힘있게 용기있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고생을 시켜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일까? 사실 다윗이 참여할 뻔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를 통해서 누가 죽어요? 사울 왕이 죽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으로 다룰 것인데 사울이 죽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는데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과한 나라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그 수년 수십 년 살아가면서 고생과 절망으로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명정훈 목사 제 자신도 저의 노력과 저의 애씀과 저의 교만을 개척 9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 지구촌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과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다루고 계십니까? 그럼 그 다루심을 경험하십시오. 힘 빼고 주님이 다루실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 다루심을 통해서 죽으십시오.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기득권이 죽는 삶,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왜 있어요? 죽었으니까 있죠. 살아있으면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주제어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주제어가 뭐예요? 죽음. 그 다음에 승리. 그 다음 은혜. 근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찾아왔지만 또 한 번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부솔 시냇가를 건넜는데 다 찾아가지고 이제 건넜어요? 다시 왔어요? 근데 부솔에 누가 머물러 있었어요? 200명이 있었죠. 왜 그랬죠? 힘들어서 못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백성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같이 있었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전리품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그냥 처자식만 주십시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 이들을 무슨 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했는데 원래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원래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옛 본성대로라면 우리도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과거 옛 성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신들의 권리 주장하며 이 나약한 자들을 내쫓아 이 비겁한 자들에게 전리품 주지 마. 여러분 세상의 원리라면 이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참여 안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어요? 전투에 참여한 자나 부설신에 머물렀던 자 모두에게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내가 안 듣는다는 거야. 너희들 얘기.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와 400명, 수고한 400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얻어놓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모든 것을 얻어놓고 내 권리 주장할 수 없어. 그 원칙을 앞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 앞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규례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 백성의 삶의 원칙은 은혜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도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믿습니까? 30년 전에 은혜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 백성,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원칙은 뭡니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기득권이 있다고? 난 뭐 좀 일을 했다고? 아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미 시글락에서 죽었습니다. 만일 시글락이 불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일행은 다시 시글락에서 그냥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시글락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뭐예요? 죄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산 거예요. 세상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삶은 철저히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저주신 은혜다. 은혜로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의 이야기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죽었지만 승리했어. 끝난 게 아니에요. 벌레요, 조롱거리요, 죽은 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은혜를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이 결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승리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은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죽음, 승리, 은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아. 세 단어만 외우세요. 시작. 죽음, 승리, 은혜. 집에 가서 여보, 뭐가 죽었다는 거야? 뭐가 승리했다는 거야? 뭐가 은혜? 여러분 그렇게 물어도 관계없어요. 이 세 개만 알았다. 시작. 죽음, 승리,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